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신약을 통해서 오늘 현대까지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말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이 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중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던 한국에서의 그 이태원 사고, 지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총 153명이 희생되었다라고 합니다. 153명이 사람들에게 깔려서 압사당했다는 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제 11월 5일까지가 이제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정하고 이제 애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더 이거를 길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 부모님들. 우리 잠깐 그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의 그 자녀들을 잃은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그 형과 누나와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저는 삼자인데도 이것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족을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능력의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유가족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그 어떠한 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또 그 시간이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살면서 실망하는 일도 생기게도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좀 나빠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늘 실족한다고 그러죠.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의 능력으로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고 각 상황에 처해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가 희망을 얻으며 헤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요? 확실한 은혜.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좋아요. Inevitable grace. Inevitable grace. 확실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과 삶에 비슷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와서 먹으라는 초대예요. 특별히 목마른 자 오라 한 이 초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 속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은 현실적인 육적 배고픔도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야기함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삶이 어려워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자, 그런데요, 실제로 정말 배가 고파서 정말 목이 말라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괴로움이 있고 마음의 고달픔이 있고 행복하지 않아서 삶에서 오는 그 갈증 때문에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을 끝낸 그 자살했거나 아니면 죽고 싶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많겠지요. 이것만 보아도요, 세상에서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풍성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현실적에서 정말 못 살겠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어쩔 때는 너무나도 나은 삶이고 괜찮은 삶인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퀘스천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요, 절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어떤 그 위치에, 사회적 위치를 가졌다고 해서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실예들이 그 서베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지요. 정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요, 참 놀랍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뭄이 있고 막 재난이 있는 그런 나라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증명된 사실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가, 왜냐하면 사람에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 내용과 동일한 초청을 우리 주님이, 동일한 은혜의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이 확실한 은혜의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정을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대부분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친한 사람, 또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또는 내게 이득이 되어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죠.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손님을 초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초청이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초청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뭔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한 건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라는 거예요. 주권을 잃었고 이제 붙잡혀가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가죽이 막 흩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망했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 가족이 헤어지거나 죽거나 잃어버리게 된 그 상황,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잡혀가야 되는 그런 상황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힘든 사람, 낭망한 사람,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칭찬이 필요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내 현실에 가진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약속이며 확실한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살리라요.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꼭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졌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사야서에요, 모든 사람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돈 없는 자 모두 하나님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초청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런 분들을 싹 밀어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도 또 선한 자도 하나님은 동시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실 멸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생명이 살리기 위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 그 주를 바라보며 나오는 그 모두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inevitable grace가 된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하심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냥 법이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의 법,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경험과 이 은혜로 주님 앞에서 감동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눌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감동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영적 영향력을 받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세상 인생에서요, 거룩한 인생에서 바뀌어졌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령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니 그것이 거룩한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은요, 그 가는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경험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고 체험하게 되는 자리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체험과 성령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더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된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와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우리의 입술로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또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전도죠.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을 듣고 싶어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받을 수 없고 디설브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심에, 이 확실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